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28절에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정말 하늘의 본체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웠다? 아니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놀란 거죠. 아니 왜 성전이 없지? 알고 보니까 무엇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무엇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이신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고요, 예수님이 교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천국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리되지 않는 이 신앙을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집에서의 어머니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어머니의 모습은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영적이어야 되고 집에서도 영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은 3분설을 믿습니다. 영, 혼, 육. 장로교는 영과 육, 2분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 혼, 육을 믿지만 영혼, 육이 분리되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 육을 하나로 묶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이 날로 새하여지지만,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이제 늙어가기 시작했고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내 영은 맑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어쩌면 육의 욕심들과 육의 정욕들을 따랐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영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육으로 살던 그 영역들이 사라지며
온전히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왜 우리가 이런 분리의 삶을 사는가? 왜 신앙이 분리되는가? 왜 자꾸 일체가 되어지는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왜 계속 분리되어지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그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줘도 못 보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서 야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 하면서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형은 실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모형은 실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더 멋있게 만들고 실제 입주하면 모델하우스하고 틀리네? 이렇게 속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사들이 건축을 하기 전에 자그마한 모형을 만들어 옵니다.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앞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모습을 모형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멋있겠는데? 아름다운데? 정말 그 집이 지어지면 나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수목음 성북교회는요 하늘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정말 주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하고 죽은 자들은 살리시고 없는 자들은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눈물이 있으면 안 되고 눈물이 닦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코 모형은 실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성막을 지어주시고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지 않고 만들어진 모형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이에요.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롯도 이 유대인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2배나 더 크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엄청난 규모로 지은 거죠. 예수님 당시가 46년이었고 완성될 때는 70년의 세월이 걸려서 완성됐으니까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이게 최고야. 하나님 나라는 보지 않고 그 성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 허물어라. 차라리 허무는 게 낫겠다.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보지 않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본질 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신 모형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치료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천국은 아픔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부유함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부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건강하니까 그 건강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한순간 허물어라 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갖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기사를 낸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세요? 장난감 자동차인데 진짜 아이들이 자기가 타고 운전이 가능한, 워낙 요즘 기술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애들이 놀이터 같은 데서 길에서 이렇게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마크가 뭐냐? 다 벤츠, BMW, 포르쉐, 진짜 남자들의 로망인 그 스포츠카들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그 스포츠카는 못 타도 내 새끼는 이 장난감 차를 태워야 되겠다 해서 진짜 몇 억씩 가는 그런 차들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사주고 몰래 자기가 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형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방 갈 때 그 모형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형을 주고 인형을 가지고 놀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인형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인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인형이 엄마고 엄마가 인형이에요. 그리고 인형을 자기 그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밥 먹여줄게 해 하면서 막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그러한 인성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는데 인형한테 여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밥 먹여줄게 이러면 심각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본체를 잃어버린 채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모형들에 우리가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왜? 여러분, 내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정말 영적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그 재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대속을 이루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43장을 지었던 아이작 이 와츠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찬송가 143장을 지으셨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그분이 키가 150도 안 됐다고 그러죠. 정말 150도 안 된,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창백한지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지 않는 분이셨고 늘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였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나 같은 존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찬양을 짓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 5절 가사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베드로에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는 잘 몰랐잖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교회, 그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거야. 이 신령한 집에는 신령한 제사가 필요해.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무엇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족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장 귀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주신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을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외의 것들을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요, 정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를 이루신, 거룩한 제사를 이루신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우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23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것,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하늘의 모형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었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에 턱하니 가슴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종종 목회자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을 때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도 수요 예배 됐으니까 설교해야 되고, 저녁 예배가 됐으니까 단위에 올라서서 설교해야 되고, 사실 이것이 목회자한테 가장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거든요. 목회자가 정말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예배 시간이 됐으니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 자신을 볼 때 답답하거든요. 근데 처음에야 답답해지지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이도 설교단에서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이거는 아니잖아, 이것은 아니잖아, 가슴을 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가 인위적으로 만든 설교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너가 인위적으로 만든 예배 가운데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 이 말씀으로 묵상이 되는데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만든 설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인위적인 것이 아닌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모여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신학생들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신학생들이 전도지도 돌리고 1:1 전도도 하고. 근데 최사실 목사님이,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최사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조금만 더 얘기해라, 뭐 박수도 치고, 나도 예수 믿겠다 막 이러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 나가 그러면서 돌도 던진 일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 가만히 보면 최사실 목사님은 나보다 말도 어둔하고 논리정연하지도 않고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왔다 갔다 설교하는데, 아니 도대체 저 설교에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왜 내 설교에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나? 최사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최사실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성령 안 받아서. 그래서 신학교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쥐야 나도 성령 주세요. 그런데 3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밤중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내려오셨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내려오지 못할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삼각산에 범이 출범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돌멩이를 이만큼 쌓아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기도하셨다는 얘기 우리에게 종종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파고다 고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박수치고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인위적으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그곳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늘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나라를 이룰 때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모습 중 하나는 삼위일체 중에 일체만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뒤섞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냥 일체로만 만들어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채 그냥 두리뭉실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 때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방금 읽었던 2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셨,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전에는 그냥 우리를 위한 나타나심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유를 통하여서는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야훼. 그러니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그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신앙,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오늘도.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2장.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 1184페이지입니다.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포옹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머리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 그 죄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가시는 거예요. 중보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 우리가 그 재앙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한때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잠깐의 중보자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중보자는 될 수 없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재앙 앞에서 막아설 사람, 하나님은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이루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좀 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도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우리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26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어떤 행위적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보면 죄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죄의 행위에서 죄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피 흘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은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자기를 여러 번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죄의 사함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피들은 영원한 피가 아니었기에 그 희생이 반복되어도 영원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은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번에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28절 말씀을 보면 28절 후반절을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말과 26절에 나와 있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세상 끝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림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이 28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거 언제였어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신 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인데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얼마가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우리 생각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세상 끝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집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주님은 억지로라도 채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초대를 받은 그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로 채워지지 아니하였기에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사람들을 풀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청함에 응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의 민족으로 삼아 그 나라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큰 복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나라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 얻는 그 사람들이 정말 희미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 스미스 목사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정말 분명 주님의 심판은 있고, 그런데 분명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고요, 그리고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어떤 인간도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여러분요, 우리는 요즘 텔레비전을 틀으면요, 흔하게 보는 방송 중 하나가 건강하게 사는 장수 비결을 얘기를 합니다. 장수 비결을 얘기를 하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합니다. 뭐 일본의 장수마을, 중국의 장수마을,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더라 하면서 그 음식을 소개하고, 그리고 건강에 사는 비법 1, 2, 3 해가지고 ABC 주스를 마시면 된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장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할 수는 있어요. 부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세까지만 사세요. 100세까지만. 너무 또 100세 넘어서까지 사시는 거는, 넘어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고, 그래도 100세 정도까지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0세까지 사셔도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살아서 120세까지 살았다? 그렇다고 안 죽나요? 건강 진짜 잘 지켜서 핫도그 안 먹고, 기름에 튀긴 거 안 먹고, 뭐 밤 6시 넘어서 안 먹고, 일어나자마자 물 한 대접 마시고, 여러분, 그런다고 120세, 150세까지 산다 해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죽음 이후에는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헬라 문화가 쾌락 문화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뒤에 세상이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주의와 쾌락주의는 늘 함께 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허무주의 끝이 없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없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늙어 가만히 내 삶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자식들을 잘 키워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나 몰라라 살고, 내가 아픈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내가 뭐하러 살았나.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허무해지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쾌락주의가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적어서 그래 인생 뭐 있냐, 집 팔아서 세계 일주 하기 시작하고. 쾌락주의라고 해서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쾌락주의가 사라지고 이 허무주의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변개치가 않는 거예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부활을 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삶,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예화가 너무 내리를 강타했던 예화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김일성 보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네가 가고 싶은데 가. 김일성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으로 막 가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빛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하고 뒷걸음질 하다 보니까 지옥에 빠져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 정말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려지겠어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예배드리기 별로 안 좋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드리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왕에게 이 시집가는 사람들은요, 궁궐의 법도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택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간택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부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 신부 수업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걸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간택을 받고 나서 궁에서 쓰는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왕의 신부로서, 왕비로서의 살아가는 그 채통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집과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우기 위한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형된 교회에서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읽기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어요? 바로 그것은 모형되어진 이 교회에서 정말 훈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울리는 이 회개의 경종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분이 친구들하고 마셔라 부어라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술 취한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 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클리블랜드는 거기에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호사로, 주지사로, 또 22대, 24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손을 뿌리치고 갔던 그 친구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느냐? 바로 감옥에서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나도 그때 교회 갔었으면 대통령은 아니었어도 내가 이 감옥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울면서 내 아버지 구원 좀 시켜주세요.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갔대요. 근데 의식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의식을 딱 되찾고 목사님을 또렷이 보면서 목사님, 저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야,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깨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피고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숨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시간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성경 피고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키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로마서 10장 13절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허무한 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이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정말 천국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상의 끝에 나타나심에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끝자락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오직 주님을 바라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눈물이 없고 애통한 곳이 없는 거룩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수 모금 성북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